네, 우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찾으면 기뻐하고 자기 어깨에 메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그래서 찾으면 벗과 이웃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말하기를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할 것이다. 아멘. 저는 뭘 잘 잃어버립니다. 예, 저는 잘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어제도 뭐가 한 주일 동안 한 주일이 왜 이렇게 빠른지 밀렸던 빨래들을 흰색 빨래, 색깔 있는 빨래, 또 세탁기에 넣으면 되지 않는 빨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거의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근데 세탁을 다 끝내고 빨래를 널기 위해서 한번 털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딱 털고 빨래를 넣는데 뭐가 뚝 떨어져서 보니까 제가 그렇게 찾았던 체크카드를 세탁기에 넣고 돌린 거죠. 여기 주머니에 넣고 장례식에 갈 때 그 카드만 지갑을 다 가져가기가 부담스러워서 카드만 하나 넣어놨던 걸 잊어버리고 이 카드가 어디 갔지? 그래서 한참 찾다가 못 찾던 카드가 거기서 툭 튀어나오고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또 그 다음 세탁할 때 이렇게 탁 털었더니 그 다른 셔츠에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이 나와서 어허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났습니다. 생각해 보니 그렇게 찾았던 주민등록증, 그렇게 찾았던 체크카드가 이제 모르겠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하고 있다가 이제 빨래를 할 때 보니 그것들이 나오는 것을 떨어지는 것을 보고 이렇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또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어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도 잃어버린 것을 찾는 예수께서 들려주신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를 들려주시고 또 잃어버렸던 동전 드라크마 한 입이 계산해 보니까 드라크마의 가치가 오늘 하루 일꾼의 품삯이라고 친다면 한 8만 원 정도가 넘는 지금 2025년을 사는 우리의 가치로 따진다면 그 정도 잃어버린 동전의 가치를 찾게 되는 그 비유. 그리고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집을 나갔던 아들이 다시 집에 돌아와 그 아들과 함께 되찾은 아들과 함께 나누는 그 기쁨, 잃어버린 것을 찾는 그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들이 참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지만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들, 그리고 잊혀지면 잃은 양 한 마리, 잃어버린 어린 양 한 마리 같이 우리가 잊혀진 존재 혹은 잃어버린 존재가 되지 않아야 하는데 제가 잘 잃어버리는 것처럼 이것들이 쉽지 않으니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라고 당시의 죄인이라고 규정했던 세리와 같이 살아갈 수 없다고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저 사람들은 죄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살아갈 수 없어. 라고
규정지어서 낙인 찍었던 사람들이 예수께 나아올 때에,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에 예수님이 환영하고 그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먹는 모습을 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서 투덜거리며 예수님께 항의하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 그래서 조금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 제가 뭘 잘 잃어버리고 또 잊어버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역사가, 잃어버림의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보니까, 제가 기숙사 생활할 때 한신대학교 학부는 오산에 있어서 제가 그 성빈학사라는 기숙사에서, 당시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기숙사비가 싼, 한 학기 기숙사비가 제일 싼 그 성빈학사로 유명했는데, 그 기숙사에 살 때 입사할 때 뭐 열쇠 보증금이었나? 그 열쇠 보증금을 그 기숙사 입사할 때 드리면 그 열쇠 키를 2개를 줬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는 열쇠 키를 2개를 줘서 이제 잃어버리면, 이 열쇠를 잃어버리면 이제 이 보증금은 못 돌려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열쇠를 드립니다. 근데 제가 그 열쇠 보증금을 돌려받은 일이 있을까요? 없겠죠. 항상 2개로 모자랐겠죠. 그래서 결국엔 한 달이 지나면 열쇠를 하나 잊어버리고, 또 한 달이 지나면 또 열쇠를 하나 잊어버리고, 그럼 어떻게 해요? 또 마스터키라는 것들을 항상 빌려서 그 문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러려면 사생회실에, 그 기숙사를 운영하는 사생회 사무실에 내려가서 이름을 적고, 신학과 98학번 허연 이름 적고, 거기다가 신분증, 학생증 내고 사인하고 해야지만 그 방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일을 제가 그렇게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왜 나는 이렇게 잃어버릴까? 그때도 고민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잘 잃어버리지만, 그래서 어째서 기숙사 밖에서도 키를 잃어버리고, 어째서 그 밖에서 키를 잃어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무사히 어찌어찌해서 그 키를 잃어버리지 않고 기숙사 방까지 들어왔다 해도 그 다음날 수업을 가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면 놀랍게도 그 열쇠를 못 찾아, 열쇠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숙사 안에 여러 곳을 서랍도 뒤져보고 주머니도 뒤져보고 해도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열쇠가 어디가 두었는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같이 방을 쓰던 그 룸메이트가 저에게 팁을 하나 주어서, 그 팁을 알려준 다음부터는 열쇠를 잃어버리는 일이 열쇠를 잃어버리는 일이 줄었던 기억이 났는데, 야, 그렇게 어디다가 항상 두는지 모르니까 열쇠를 잃어버리잖아. 열쇠를 열고 방문에 들어오는 순간 그 자물쇠 열고 들어오는 그 문 바로 옆에다 열쇠를 걸어둬. 그러면 그 나갈 때도 그 열쇠를 가지고 나가면 되고, 그 나가서 들어올 때도 들어오자마자 그곳에 걸어두면 열쇠를 잊어버리고 또 찾는 일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일이 좀 줄어들지 않겠어? 그렇게 해야겠다 해서 이 방법으로 제가 열쇠를 잃어버리는 일을 조금 정말 많이 줄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독일 유학할 때는 뭐 대학원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고, 그 뭐 잃어버리고 그래서 아이고 허연은 찾는 게 일이네. 그래서 친구들이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곤 했거든요. 근데 독일 가서도는 특별히 다른 방법으로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지 모르겠어요. 영국 유학이나 뭐 해외를 나가시는 분들 계시면, 제가 그 2000년대에 그 독일에 유학 갔을 때는 그 독일 대학생들이 이 열쇠를, 거기는 열쇠가 되게 중요해요. 그 뭐 번호 키가, 숫자 키가 생긴 이후에도 그 유럽에는 이 열쇠를 키를 사용하는 곳이 참 많아가지고 그 열쇠가 되게 중요한데, 이 허리에다가 고리를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길게 슐리셀반트라고, 독일어로 슐리셀반트라고 이렇게 길게 끈으로 목에 거는 이 목걸이 같은 끈을 혹시 뭔지 아시겠나요? 슐리셀반트라고 하기도 하고, 또 그 렌야드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그 끈을 렌야드를 하는데 처음에는 이상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하나 구해서 허리에 열쇠를 연결해서 달고 가지고 다닌 뒤로는, 이게 끈이 너무 기니까, 끈이 너무 길고 목에도 걸 수 있고 눈에 띄지 않을 수가, 그게 더 어려운 일이니까 그때부터 무엇을 잃어버리는 일을, 특별히 열쇠를 잃어버리는 일을 많이 줄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맞아,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잃어버린 집안에서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 한 입과 같이 나도 무엇을 참 잘 잃어버리고 또 잘 잊혀진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지.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잘 잃어버릴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왜 똑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할까?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내가 동전 한 입이 되었든 그것이 키가 되었든 어떤 중요한 것이 되었든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 텐데 왜 나는 자꾸 이럴까라는 마음이 들었고, 무리에서 이탈해서 목자의 인도하심에서 목자가 인도하는 그 일에서 그 무리에서 벗어나서 길을 잃은 어린 양과 같이, 왜 그 길은 잃은 어린 양과 같이 나의 삶도 때때로 아주 많이 자주 그렇지 않아야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왜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결국은 그 본문에서 이야기하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가 가야 할 그 방향과 길에서 자꾸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잊어버리고 벗어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떠나고 그래서 결국 잊혀지는 것 같이 살아갈까? 열쇠만 단순히 잊어버리고 체크카드 잃어버리는 것은 다시 발급받으면 되니까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내가 만약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그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다면, 놓친다면, 그리고 이 삶 속에서 열쇠보다 체크카드보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그 어떤 것들을 잃어버린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렇게 잃어버리는 존재가 내 삶 속에서 나 또한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내 존재가 그렇게 잃어버리는, 하나님 눈앞에서 잊혀지는 존재가 되면 그것은 단순히 열쇠를 잊어버리고 찾는 문제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열쇠는 잊어버려도 됩니다. 체크카드는 잃어버리면 다시 발급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잊으면 안 되는 것, 우리가 가는 그 길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누가의 복음서 예수님의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목사님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매일 잊어버리고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고 매일매일 또 다른 것들을 잊어버리고 또 그렇게 잊혀지는 삶 속에서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에 소망을 두면 결국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과 그 기대는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 인간을 생각해 보면.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한다면 너희들이 그 불가능이라고 하는, 인간의 불가능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죄라고 세상에서 얘기한다면,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이 너희는 죄인이니까 구원받을 수 없어, 너희는 다시 이렇게 잃어버리고 잊혀지는 존재로 평생 살아가게 될 거야 라고 낙인 찍는 세상에서 이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토라에서, 구약의 말씀에서 이야기하셨던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세 가지에 잃어버리고 다시 찾는 이 비유를 통해서 그렇지 않다, 오늘 내가 말하고자 하는 사실은 이 큰 죄보다 더 큰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의지다. 그 잃어버린 것들을 찾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나 기대를 걸면 저에게 저의 능력과 저의 그 기억과 저의 습관이나 살아가는 삶의 태도에 희망을 걸면 또 분명히 제가 생각하기엔 주님의 이름으로 확실하게 증언할 수 있습니다. 또 체크카드가 세탁기 안에서 나올 거라고. 왜냐하면 그 일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해. 왜냐하면 저에게는 그러한 확신과 기대와 소망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약하고 실수 많고 죄된 우리에게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것은
나와 여러분과 교회의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심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와 실수와 연약함이라고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서 세상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낙인 찍는 그 문화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 너의 죄 때문에 소망 없음이 아니다. 왜? 그 너희가 어떠한 죄와 연약함과 상처들을 가졌든 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의지가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나와 너 죄인과 세리를 가까이 오는 것을 막지 않으시고 가까이 예수께로 말씀을 들으려고 나오는 세리와 죄인을 인정하시고 같이 앉아서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잘 잃어버리고 도망가고 매일매일 잘 잃어버리고 도망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하는 습성을 가진 캐릭터라면 반대로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 생각될 때에도 반대로 그러나 하나님은 잘 찾으시고 용서하시고 다시금 이탈하고 도망가고 잃어버린 그 캐릭터를 붙잡아서 멱살 잡아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울타리로 데려와서 앉히시고 그 울타리 안에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구원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의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좀 쉽게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세 가지의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비유를 오늘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 그 뒤에 11절부터 돌아온 탕자의 비유 함께 읽지 않았지만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놀랍게도 깨닫게 되는 이 창조주일 둘째 주에 다시금 생각해 보면서 놀랍도록 잊어버리고 있었지만 놀랍게 다시금 깨닫게 되는 창조주 하나님의 성품,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의지. 그렇기에 우리가 아무리 깊고 높고 어두운 흑암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은 죄인이라고 생각될 때라도 그렇지가 않구나. 우리에게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래도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가 너와 오늘 나와 함께 밥 한번 먹자 얘기해 주시는 그 다른 것 어떠한 것 보지 않으시고 가까이 나아오려고 하는 그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죄인이고 세리이고 죄인이지만 이런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그 죄리와 세인들의 죄를 묻지 않으시는 그러나 당시에 나는 온전하고 순전하고 흠이 없다. 왜냐? 율법을 통하여 지킬 것을 모두 지키고 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나는 흠이 없다고 생각했던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역설적이게도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과 그렇게 본인은 그 그룹은 나는 죄인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지켜 살아가고 있는 종교 지도자인들인 동시에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흠없고 순전하고 흔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와 달라.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는 너희 세리와 창녀 그리고 죄인들을 나는 문제 삼겠어 라고 얘기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세상이 계속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문제 삼아서 계속 우리가 틀렸다고 얘기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너는 구제불능이라고 얘기하는 세상 속에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예수라는 사람은 세상 제일 못된 죄인들까지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그것도 모자라 함께 둘러앉아 밥까지 먹는구나 라고 투덜거렸을 때 예수께서는 그들의 죄를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각하는 내가 생각할 때 너희들이 믿고 믿는 그 죄는 죄라고 규정하는 죄는 그 세리와 그 너희들이 규정하는 그 죄인들의 죄라고 정의하는 그 죄가 세상의 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할 때 그 죄라는 것들을 나의 언어로 규정해 본다면 내가 잃어버린 존재고 자꾸 잃어버리는 존재인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실패했고 나는 잃어버린 이 나의 삶 속에는 찾는 이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 찾는 이가 찾으러 올 것이라는 믿음 없음을 예수께서 죄라고 이것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잊혀졌기 때문에 잃어버린 동전과 같기 때문에 찾는 이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 그리고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라고 해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해도 내 삶을 구원해 주실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바로 내가 생각하는 죄고, 그리고 점점 어둡고 추위에 홀로 남은 것 같은 그 어린 양의 마음을 생각해 본다면 주변의 위협과 늑대 같은 울음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과 조건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결국 100마리의 양의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서 혼자 된 나는 결국 죽게 될 것이라고 포기하는 마음,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죄다. 그리고 잃어버린 동전의 동전을 의인화해서 조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잃어버린 동전이라고 생각한다면, 쉽게 얘기하면 잃어버린 동전이 생각하게 되는 죄는 내가 지갑 속 혹은 주머니 속 동전 친구들을 다시는 만나지 못한 채 평생 집안 어느 가구 밑에서 일평생 먼지와 엉켜서 지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바로 예수께서 가장 염려하시는 죄다 라고 오늘 비유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두려움, 그 포기하는 마음, 나를 찾는 이가 하나도 없을 거라는 생각. 그렇지 않다. 세상은 너희들을 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인지, 잃어버린 양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잃어버린 동전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가 누구신지 모르는 것이 죄고, 그것을 안다면 우리를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들을 오늘의 비유에서 이야기해 주시려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그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저의 신뢰가 없어질 때 그것이 죄가 되고, 만약 죄가 있다면 관계가 깨어진 상태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죄의 출발이 시작하고, 죄가 결국 문제인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닫게 하고 절망과 어두움 속에 홀로 남은 동전처럼 어린 양과 같은 존재처럼 믿는 그 믿음을 갖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의 관심은 결국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잘 간수하고 지킬 것인가에 있지 않고, 왜냐하면 결국 우리는 또 잃어버릴 것이기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비유 속에서 직접 말해지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사실 한 가지는, 결국 양이 목자의 품을 떠나면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지만
결국 목자 역시 잃은 양 때문에 걱정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어떠한 이 세상의 것보다도 결국 마침내 그 동전을 찾을 때까지, 그리고 그 잃어버린 양을, 그것이 어디가 됐든 결국 그 양을 찾아서 99마리의 양을 두고서라도 가서 그 양을 안아서 들고 와서 데려와서 그 울타리에 안아 넣어야지만 기뻐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본성이, 그 구원 의지가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 우리의 삶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우리를 결국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의지에게 있다. 그래서 제가 에스겔 34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고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에스겔 34장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참으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나의 양떼를 찾아서 돌보아 주겠다. 양떼가 흩어졌을 때에 목자가 자기의 양들을 찾는 것처럼 나도 내 양떼를 찾겠다. 캄캄하게 구름 낀 날에 흩어진 그 모든 곳에서 내 양떼를 구하여 내겠다. 내가 여러 민족 속에서 내 양떼를 데리고 나오며 그 여러 나라에서 그들을 모아다가 그들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산과 여러 시냇가와 그 땅의 모든 거주지에서 그들을 먹이겠다. 기름진 초원에서 내가 그들을 먹이고 이스라엘의 높은 산 위에 그들의 목장을 만들어 주겠다. 그들이 거기 좋은 목장에 누우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좋은 풀을 뜯어 먹을 것이다.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먹이고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눕게 하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헤매는 것은 찾아오고 길 잃은 것은 도로 데려오며 다리가 부러진 것은, 상한 것은 싸매어 주고 약한 것은 튼튼하게 만들겠다. 그러나 살찐 것과 힘센 것들은 내가 멸하겠다. 내가 이렇게 그들을 공평하게 먹이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에스겔의 말씀에서도 이어서 생각해 보면 곧 예수님의 사역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베푸신 회복의 은혜를, 구약의 말씀을 이어받아서 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존 캐롤이라는 분이 결국 에스겔의 말씀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그 죄인들을 찾으시고 같이 함께 식사하는 그 구원 사역을 통해 기억나게 하시고 다시금 죄인됨을 묻지 않으시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초대하시는 그 구원의 감격을 이 본문 누가복음 15장의 비유가 다시금 어떤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구약에서 늘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있었던 말씀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억압받는 자들의 편에 서셨고 상처받는 사람들을 더 나아가 낙인 찍고 배제하는 세상 속에서 공동체와도 화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과도 화해하지 못한 이들 가운데서 죄인이라고 부르고 도장 찍는 그 일을 너무나도 쉽게 교회라는 이름으로 역사 안에서 해왔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 나의 나라의 삶의 하나님 나라, 우리가 소망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은 결국 죄를 물으려고 우리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용서, 회복, 종교적 규범이나 돈벌이의 수단이 중요하다면 그럴 수 있지만, 죄가 중요하겠지만 오로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값없는 은혜로 우리가 만들어지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도 그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 의지를 조금 헤아려 볼 수 있고, 더 나아가 우리도 찾아지는, 항상 잃어버려지고 눈에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존재가 되어서 너무나 많은 순간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 더 나아가 우리도 찾는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우리도 매일 일상을 잃어버린 그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려서 너희도 나처럼 그렇게 찾는 사람, 찾는 기쁨의 회복, 기대, 소망을 할 수 있게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결국 오늘 누가복음의 저자가 이야기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두가 서로의 소중함을 인정받고 사랑받고 찾아지고 찾고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하고자 하신다는 그 메시지.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나와 우리와 가정과 교회를 위해 우리가 드러나게 되고 찾아지게 되고 찾게 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 잃어버린 것도, 보이지 않는 것도, 들리지 않는 것들도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의지와 사랑의 능력으로 찾아지고 보아지게 되고 들려지게 되는 그 세상의 법과 다른, 세상의 죄와 다른 그 하늘과 땅에서의 기쁨이 한 주간 또 살아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비 안에서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세상 잃어버린 작은 영혼의 돌아옴, 되찾음을 그 누구보다 가장 크게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찾으셔서 누구보다 기뻐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시니 참 기쁩니다. 주님 앞에 모인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 찾으시는 잃은 양이며 소중히 찾아내시고야 마는 한 드라크마입니다. 우리가 종종 주님을 떠나 나의 길을 걸을 때에도 혹은 낯선 어둠 속에 방황할 때에도 결국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내시고야 마는 그 선한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끝까지 부르시고 끝까지 찾아내시는 그 귀한 사랑의 능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음교회 모든 교우가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 모두가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려보내지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굳게 걸어 잠긴 우리의 마음들이 있다면 다시금 열려지고 넓어지고 깊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을 때라도 여전히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과 그 자리가 있다는 것을 다시금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일이 참으로 어렵지만 쉽지 않지만 우리 역시 세상에서 잃어버리고 잊혀진 형제 자매들 같은 마음으로 찾고 부르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양을, 동전을, 그 어떤 것을 함께 찾아 나서고 기뻐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한가운데 서서 작은 빛을 만들어 길 잃은 자들을 향해 등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것 같은 세상 한가운데 홀로 서 있는 것 같지만 그 삶을 사는 모든 이들이 하늘의 잔치에 초대받고 참여하는 기쁨을 아는 우리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응답 찬양, 또 보냄 찬양으로 충만 함께 드리고 우리 축복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예수 것은 예수 안에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늘 보호하시고 돌봐주시는 그 능력이 이 시간 다시금 예수로 충만합니다 고백하고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의 이음의 식구들, 그 가정, 일터, 기도의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영원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